반갑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하여 에베소 지역을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떠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예루살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고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인 이 복음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가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일단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지만 에베소에 왕성한 복음의 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은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 준 영향 때문에 내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줄 아는 눈, 또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 지혜, 또 예전에는 했었지만 이제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 이런 것이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삶이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것,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 특별히 세상을 향했던 내 가치,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가 마땅히 변화해야 될 삶, 그 삶의 자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르쳤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회개가 뭡니까?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지 않아야 될 것 잘 압니다.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했다면, 또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 그리고 또 외식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고, 잘못 믿는 바를 잘 믿도록, 제대로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헬라인, 이방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이죠. 그러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들에게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러한 삶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함께 나누고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22절을 보면 이제 22절 전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이제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를 여기서 했던 일을 그곳에서도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했던 일을 그곳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인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또 하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스데반이 생각나는 죽음과 순교의 그 자리, 그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령께서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핍박받을 것을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른 형제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간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령에 매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니다. 그러면서 내 사명은 이것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 곧 내 사명이며, 내 사명은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고 그것을 마치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끌고 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는 힘, 그 힘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맡기신 일, 내 달려갈 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의 철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법정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